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열매 감사 신앙으로 우리 맥주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주 감사 주일. 맥주라는 뜻은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리를 추수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도 하지만 한국적인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밭에 무언가 수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생의 밭에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잠언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7장 26절을 보시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방금 읽어본 말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첫 열매. 처음 열매, 처음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형편이 됩니다. 저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떠나서 반드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지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맥주 감사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을 이제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곤혹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첫 열매를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흔치 않다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맥추감사절을 그냥 하나의 감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어떤 분들은 그냥 맥추감사절 소홀히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고요.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켜서 행하는 분들은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다가 맥추감사절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이 절기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맥추감사절을 하나님 왜 지으셨나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맥추감사절을 2023년에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스를 보면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너무 센 것 아닌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서 또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은 삭제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참 뜻을 발견하고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지키라고 하셨으니 지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담겨진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맥추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고정적으로 잡지 않고요, 많이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2번 큰 감사절이 2번 있죠.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또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2번의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괜히 2번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맥추감사절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분들은 감사는 빠지고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담감을 남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면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해하는 심령과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신앙의 대부흥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대한 그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큰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가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15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나라 잃은 슬픔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 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바벨론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다 불러서 함께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부흥 집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신앙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그 장면의 일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우리로 지금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게 하였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노란 글씨로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번 그 장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다가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부흥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기만 하여도 듣기만 하여도 그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날 다시 그곳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여 서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레위 사람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날 들었어요.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 다시 모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150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늘 그 백성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날 듣고 나서 보니 자기들의 행동의 모습이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종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날마다 궁금했던 물음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깨닫고 나니 그들이 모두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해답을 알게 됩니다. 살 길이 열렸네 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절제시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부흥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행하겠다라는 마음의 굳은 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단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첫 열매, 또 하나 따라합시다. 11조 신앙.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그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0장 35절을 보세요.
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구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우리의 문제였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안 했죠. 첫 열매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바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구나,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일이었구나,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결단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와 11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중심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첫 열매와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못할 때 누가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첫 열매와 11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하다가 11조를 하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봐요. 어렵대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 물질 훈련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청년 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내가 다 가졌는데 이젠 떼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어려운데 하기 시작하면요, 가능해요. 한번 하면 그대로 계속 합니다. 근데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첫 것을 먹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깨달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첫 것은 아닌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그 첫 예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 학생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신학교를 가는데 이제 주의 길을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가정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의 첫 등록금은 네가 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줘서 부모님이 용돈을 줄 때마다 그것을 차곡차곡 적립을 했대요. 첫 번째 등록금은 네가 내라. 첫 번째 등록금은 네가 모아서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아기가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전액 면제예요. 자,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에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학생 회비만 내면 되는데 15,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됐다 축복을 했는데 이날 이 친구하고 가족들이 다 가족회의를 그날 밤에 했어요. 그리고 무슨 회의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의 등록금을 통장에 모아놨는데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제 면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가족 회의를 했어요. 첫 열매를 주의 종을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자 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받아서 이제 교회에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받아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의 종으로 처음 단추를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입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목회자로서 이걸 받아들일 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크게 쓰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걸어가는 이 친구는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첫 열매 감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들의 손으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땐 대부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지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저리는 헌신이 담겨져 있고요. 첫 열매와 감사와 11조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직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첫 열매일까요? 11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용돈을 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아내에게 드릴 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합니까? 생활비를 얼마까지 주어야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만큼 사랑한 만큼 하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 감사규례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군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부터 감사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감사로 살면 마지막 추수 때 감사로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해도 인생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맥주절 감사가 있어야 올해도 추수절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온전히 감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강조하신 데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첫 열매를 강조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하고 믿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 언제였냐면 맥추절, 바로 오순절기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선물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날을 정하셨는데요. 그날이 언제였는가?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첫 열매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늦게서야 첫 열매와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회개하고 온전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을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맥주 감사 주일에 성령을 통하여 알파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마무리도 풍성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시작도 감사고 마무리도 감사인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무리도 예수님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